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달 첫 주일은 만찬, 성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만찬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그 횟수에서 만찬에 관한 말씀들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설교 이후에 만찬에 관한 얘기를 짧게 했던 그런 한 주였다 그러면 오늘은 온전히 만찬이 중심이 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로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24절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미스프린트도 있는 것 같아요. 발견 못 하셨죠? 22절로 24절인데 23절까지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동작이죠. 예수님이 동작을 연이어서 4개의 동작을 하시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지셨다. 그 다음 축복하셨다. 그 다음 떼어서 주셨다. 이렇게 4개의 동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만찬을 할 때에도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을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떡이라고 되어 있죠. 떡. 지금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 떡과 2000년 전에 또 그 이전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떡은 조금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우리는 빵의 문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떡의 문화였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우리 개념을 형성하기 쉽게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성경들 속에서는 그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떡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빵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식이 빵이었죠. 그래서 떡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떡은 찌는 거죠. 그렇죠? 떡은 가루를 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빵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빵은 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찌는 것과 굽는 것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떡이냐 빵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문화나 역사적인 것들을 본다면 그들이 주식으로 했던 빵, 그 빵을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낫겠죠. 이제 우리는 한글 개역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떡이라고 하는 것에 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떡이든 빵이든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 속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만찬을 했을까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그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내용이 다 전개되고 끝날 때까지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작가가 저런 마음으로 저 상황에서 저랬을 것이야. 그리고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맞아. 그때 작가가 그런 내용을 거기에 담았어. 확신하는 거죠. 두 번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대목이 딱 지나가면 저기에서 작가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그런 내용이 하고 확신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 안에 작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에게는 이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알 뿐 정확하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만찬을 나누려고 하면서 2000년 전에 그 제자들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달 한 번씩 있는 이 만찬이 우리에게는 그냥 습관적인 것이 됐어요. 특별한 의미도 없고 특별한 감흥도 없고 특별한 감동도 없고 특별한 결단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떡이 내 앞에 주어지니까 그냥 받고 잔이 오니까 그냥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 감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잔을 받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 날,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우리의 예식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만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가 해야 할 참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만찬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혹 우리가 제자들처럼 어렴풋이만 알고 명확하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를 범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더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떡이죠. 빵, 떡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색깔을 제가 같은 색으로 묶어두었습니다. 떡을 어떤 색으로 묶었느냐 하면 색깔이 저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하여튼 그리고 그거하고 뭐하고 묶었습니까? 네, 몸하고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잔은 무엇으로요? 색깔을 또 다른 색으로 바꿨는데 잔은 무엇으로 바꿨냐 하면 색깔을 바꿨고 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물론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가야바의 뜰에 섰을 때, 빌라도의 뜰에 섰을 때에 그분이 재판 받으셨을 때에 채찍이 맞을 때에 이 일들이 이미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심령앙에 담을 수 있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자, 이 사건은 무엇과 맞닿아 있느냐 하면 그 사건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는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먹으라고? 배부르라고? 먹고 취하라고요? 아니.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받게 되고요? 권능을 받게 되고 파워를 받게 되고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으로 편안하다, 참으로 좋다, 이렇게 기쁠 때가, 이렇게 좋을 수가 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느냐 하면 큰 힘이 임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빵을 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일들 끝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들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만찬의 사건이 그 공동체 안에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이후로 교회 안에서는 이 일은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빵으로 먹은
자에게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예식으로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몰랐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것과 유사한 사건을 계속해서 예제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리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귀가 가리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왜 눈이 먼 사람들을 많이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많이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에만 집중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한 분이다. 그 이적과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성경을 읽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내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은 어떤 상태이다.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기는 보지만 성경을 보기는 보지만 육신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가려져서 내가 급한 것이 있어서 가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들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만찬을 하면서도 이 만찬이 우리에게 가져줘야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없이 듣습니다. 수없이 듣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걸 옛날에 그랬잖아요. 테이프로 한번 집에다가 갖다 보관을 한다 그러면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1년이 52주고 그렇죠. 계산해보면 1년이 52주니까 1년이면 52개 되겠죠. 수요일도 간혹 나왔다고 치고 아니 간혹 말고 열정적으로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 100개죠. 1년이면 100개잖아요. 네, 기본. 우리 그 정도는 되니까 10년이면요. 계산이 되나요? 그만큼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들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들을 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가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가려운 것. 가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려진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게 보여지는 것 속에서 가려지는 것들을 제거하고 들려지는 것 속에서 그 들려지는 것들, 막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보거나 온전하게 듣는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본다고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듣는다고는 하지만 다른 소리를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이 내용들 속에서 아까 4가지 연속적인 동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빵은, 이 떡은 곧 내 몸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순환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빵인데 몸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빵인데 잔인데 빵이 예수님의 몸이고 잔이 예수님의 피일진데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저를 볼 필요가 없고 저를 보시기는 하셔야죠. 오늘 본문 속에서 뭐예요? 언약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언약.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과 같은 내용들이 똑같은 4개 동작, 오늘 특별히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가지다, 축복하다, 떼다, 주다. 이렇게 4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속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공통점이 있는 성경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약의 만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고요. 만나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고 그 만나가 곧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모든 것들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총 3번이죠. 3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여기 많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믿는 사람만 위한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그래서 한 번 먹으면 2번 다시 목마르지 않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 만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 빵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는 멀어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이 1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장에 한 번 더 나오고 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6장과 8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30절로 44절까지입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 같이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로 4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6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냐. 이게 아주 단순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누구이니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니까 이 정도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귀 이렇게 후비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이 일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지만 그것 속에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41절을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도 아까 4개의 연속된 동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여기 색깔을 바꿔줬습니다. 자, 이 떡을 5,000명에게 나누어야 될 주체가 누가 되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이 모든 그렇게 큰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고 이것을 나누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이해했으면 오늘 잘 알아들으신 겁니다. 여기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먹고 마시는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빵 대신 그리스도를 제자 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나눠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12바구니. 그리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정리보다는 더 많아졌네요. 내용이 더 많아졌는데 먼저 보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병이어라는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단어는 없어요. 후대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 대목을 요약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단어를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남은 음식을 12바구니에 거뒀어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오병이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 속에서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수는 얼마냐 하면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따가 이제 칠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7이라고 하는 수가 나옵니다. 12와 7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속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자들 12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그냥 단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12은 히브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수가 12이에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헬라파에 관계된 사람의 수를 가리켜서 7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파 가운데에서 7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7이라고 하는 수는 이방인들 가운데의 수, 충만한 수를 이야기할 때 7. 그래서 7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주된 대상이 누구인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빵이다. 아까 1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몸으로 오신 분이다.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일으키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인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빈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성경을 읽으셨죠? 쭉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읽을 때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읽으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오병이어의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있었던 장소는 어디냐 하면 어디라고 되어 있죠? 벳세다라고 하는 장소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이 참 재미있게 마가복음 배치되어 있는 게 어떤 면들이 참 재미있느냐 하면 바로 앞에 잔치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도 어떤 사건입니까? 큰 잔치입니다. 5,000명이나 한꺼번에 먹었던 대단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이전에 어떤 잔치가 있었습니까? 헤롯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어떤 잔치가 있었어요? 춤을 추고 요한의 목을 소반에다가 내어놓는 기가 막힌 잔치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고 있는 부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않고 읽으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축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축사라는 말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축사라는 말을 올로게센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언어의 어원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유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라는 말은 말, 유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좋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말이 무엇이겠어요? 좋은 말. 네, 축사. 축사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 잘 알죠. 어떤 그 잔치가 있을 때의 축사. 그곳에서 나쁜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좋은 말. 그래서 여기 축사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장소는 어디냐 하면 빈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어떤 내용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가지셨다. 그 다음에 축사했다. 축복했다. 그 다음에 떼었다. 그리고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6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2절. 52절. 자,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야, 우리 대장님, 그죠? 우리 대장, 그죠? 우리 대장 예수님 어떤 분이다. 와,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 나름 어떤 생각들을 했겠어요? 야, 이 정도면 무엇도 해볼 만하다. 저 거대한 로마를 대항해서 우리가 독립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떡에 관하여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몸을 떼어서 쪼개져서 부셔져서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마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이 만찬에 대한 얘기를 실천하지 못할 때에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광명생명교회는 매달 한 번씩 만찬을 행했지만 그 속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있었더라? 뭐 이렇게 역사가 기록할 수 있겠죠. 우리의 기억 속에 그렇게 남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 지도를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공부를 하든 구약을 공부를 하든 지도를 놓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책망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읽어내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오늘은 이야기할 수 없고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준비돼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항해를 하시는데 그 항해들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에 대한 내용들을 지도로 이렇게 누군가가 잘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베세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있죠. 이렇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아니고 이곳에서. 자, 그리고 베세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성경 공부할 때 한번 그것도 해보세요. 지역, 지도 놓고 그다음 그 이름의 뜻도 한번 찾아보면 아주 세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 벳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오죠 느낌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부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부의 집에서 이렇게 낚인 사람 세 사람이 있죠. 어부의 집에서 낚인 세 사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에게 낚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출신의 사람들이 낚였습니다. 43절. 요한복음 1장 43절.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갈릴리 주변으로 한 지도나 내용들을 잘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같은 동네 출신이죠. 한 동네 출신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보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대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와 보라 그러죠. 꽃이죠. 그래갖고 그 동네 사람들이 주로 어때요? 옥곡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구원받으니까 옥곡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처럼 이 베세다 어부의 마을 그곳에서 누가 지금 빌립,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같은 동네 출신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갈릴리 지도입니다. 갈릴리 지도인데 이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이 흘러서 들어오고 여기서 다시 요단강이 흘러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사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단강은 이 고도가 해수면이 몇 메타일까요? 보통 해수면을 뭘로 잡죠? 0으로 잡죠.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0으로 잡고 그 다음에 고도 뭐 얼마, 그 다음에 밑으로 얼마 이렇게 잡죠. 숙제입니다. 갈릴리 몇 메타일지 0일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해는 몇 메타일지. 왜 제가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야 공부가 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서 갈릴리는 이 고도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해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면 사해에 이르게 되고 사해에 이르면 더 이상 흘러내려가요? 안 흘러내려가요? 흘러내리지 않고 고이는 것이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까 오병이어의 장소가 이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가 있냐 하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데가볼리는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 편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편을 가리켜서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해를 할 때에 이곳에서 이렇게 출발하시는 것은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것은 이방인의 땅에서 다시 어디로 들어갔다는 것을 뜻하느냐 하면 유대인의 땅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빵이고 떡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빵이고 떡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에는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아까 지역은 대충 아시겠죠?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기도 또 먹는 게 문제가 되네요. 아까도 먹는 게 문제였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니까 어때요? 먹는 것들이 항상 문제예요. 잘 먹어도 문제, 못 먹어도 문제, 항상 먹는 것이 문제인데 그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영생토록 배고프지 않고 먹어야 하는 그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이 2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이 아까 어디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6장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3절 마가복음 8장 3절입니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미 이때에는 5,000명이나 먹었습니다. 아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던 일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4절에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말은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듣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떡이 어디 계시는데? 거기 지금 계시는데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6절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여기 제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아까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나누는 일들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떡이 그 무리들에게 먹혀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은 누가 했던 걸 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보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8절 배불리 먹고 여기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9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달마누다가 어디일까요? 성경에 달마누다 나올까요? 나오니까 이렇게 달마누다라고 나오겠죠. 막달라.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과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가 동일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마리아가 여러 출신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수에서 온 세댁도 있고 마산에서 온 세댁도 있고 그 동네 보면 여러 세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여수에서 온 세댁, 여수떡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여러 마리아가 있는데 진명의 이름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라고 막 달라고 해서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라고 하는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에서 온 누구? 마리아. 그러면 유대인의 땅이겠습니까? 이방인의 땅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이적을,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어디에서 보여주신 것이냐 하면 어디에서? 지금 달마누다 맞은편에서. 근데 배를 타고 지금 10절에 어떻게 하신 것이죠? 배에 올라서, 이 일을 하시고 배에 올라서 어디로 가신 겁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가셨다 하는 이 이동의 동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7장 31절을 한번 봅니다.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으로 지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도보로 가셨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도보로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셨다. 두 개의 중요한 내용들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북쪽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어느 방향으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느 지방에 이르러서 여기 보면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 먹는 그 일을 보이신 것이죠. 5,000명이라고 하는 그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나눴다고 할 때 5,000명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많이 갖게 하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과 오순이라고 하는 의미와 많이 맺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이죠. 순이라는 말은 뭐죠? 자주 이야기하지만 오순. 우리 순수 말입니다. 순이라는 말은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말은 뭐냐면 50이라는 수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들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그 7이라고 하는 수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이방인들과 이렇게 맺어져 있는 수고 4,000이라고 하는 수, 고난
이방 살아가는 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이방인들에게도 빵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왜 빵이 되었는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들을 세 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데가라는 말은 데카, 그 다음에 볼리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 데가라는 말은 뭐냐면 10개 그런 뜻입니다. 볼리 그 말은 뭐냐면 폴리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개 큰 도시들의 연합이에요. 그 10개의 연합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쪽입니다. 데가볼리 보이나요? 찾으셨나요? 얼른? 여기 데가볼리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데가볼리, 10폴리스 10개의 도시 한번 찾아보시면 어디에가 이렇게 10개의 도시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뭘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한 떡이다? 이방인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것으로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취했어요. 가졌어요. 가지다는 것은 뭐냐면 붙잡다, 취하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떡이 되어주신 것을, 떡이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해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러뜨려 주셨어요. 찢겨 주셨어요. 떼어. 헬라어 단어들이 모든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찢겨 주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남은 음식은 7광줄이었고 바구니 똑같습니다. 원어상으로 그냥 바구니 광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수는 이방인들을 향한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많은 무리를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주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하면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출발해서 이방인에게 넘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유카리테사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유라는 말이 아까 좋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는 빈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광야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리들이 얼마 동안 같이 있었냐 하면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사흘이라고 하는 그 수가 의미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죠. 아까 빈들이고 광야였고 그 다음 거기에서는 가르치심이 있었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심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6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들을 위한 내용들이었고 한쪽은 이방인들을 위한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우리가 구분이 좀 되나요?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아까 앞부분에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죠. 세 부분. 크게는 네 부분으로 우리가 이 내용, 동일한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내용을 네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다음 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빵이 주어졌다. 그 다음 한 부분은 뭐냐 하면 다 배불리 먹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배불림. 하나는 이방인을 위한 배불림. 하나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셨다? 이동을 하셨다. 또 10절에도 똑같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동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일들을 누가 해내게 되느냐 하면 아까 3번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들었고 이 내용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재능, 달란트 비유에서 재능을 주셨다고 할 때 그 재능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권능을 누가 받았냐 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유대와 예루살렘이죠.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에 전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을 행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행하는 거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바르게 보고 있는가? 나는 봐야 할 것을 보고 있는가? 나는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있는가? 나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빵이고 이방인들의 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누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떤가? 나는 이 만찬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고 메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만찬을 하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고 결단하실 수 있고 내게 이미 그 권능을 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 어디로요? 좀 더 멀린 유대로 내 친척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 어디로요? 좀 더 먼 친척인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만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런 말씀들 한번 잘 생각을 하시면서 혹 놓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만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